정명구 교수님께서 수행도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작 이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교당도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교도님 6분하고 보산 김원명 교무님 초재식 익산 다녀왔고요. 그리고 어제 월초기도 하고 또 3.1절 그 산상기도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보사님 초재식에 우리 보사님의 동창 교무님들과 또 인연된 교도님들 그리고 원로 법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이 서울에서까지 내려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천도제에 임하는 내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우리 보사님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정말 일생을 조그마한 사심도 없이 자기 것도 없고 늘 공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한 생을 바치고 가신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는 마음도 울컥하고 내내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도님들과 같이 초재식이라도 참석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부의급으로 정성 모아주신 교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3월 시작됐네요. 새로운 계절, 이 날씨가 변해가는 걸 느끼시겠죠? 이렇게 봄을 준비하는 계절에 또 설교 시간, 새로운 주제로 또 공부를 시작해 봐야겠죠.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정진 기도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4번이나 공부를 했어요. 3월 달 딱 시작돼서 마음 공부 책자를 딱 보니까는 주제가 이제 수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 올해부터 실려있는 공부 내용이 주제가 너무 커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3월 달에 설교 계획을 해보니까는 설교를 할 수 있는 횟수가 2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2번은 한 번은 우리 기후 환경법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윤재아 영가 종제식이 있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압축해서 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화단회가 있는 날인데요.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의 공부 주제가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이것을 수행표어라고 말을 하죠. 우리 계속 표어를 얘기하면은 이 표어의 기능을 말씀드렸죠. 원불교에서 수행하면 뭐 떠올려라? 무시선, 무처선 떠올려라. 표어의 기능이잖아요. 수행하면 떠올리는 단어들 많죠. 사막도 떠올려지고 뭐 좌선, 연불, 일기, 훈련, 마음 공부 이런 것들이 막 떠올려지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거 떠올리지 말고 수행하면은 무시선, 무처선 떠올려라. 이게 표어의 기능입니다. 오늘 조금 이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핵심적인 부분만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종사님의 교법은 이론적인 부분과 반드시 뭐가 나오죠? 실천적인 부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수행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게 뭐냐, 무시선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이론적인 부분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이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선은 어떻게 하고 무시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실천적인 부분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선을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실천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불교에서 수행하면 뭐 떠올려라? 무시선무처선이다.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신앙을 공부하면서 신앙하면 뭐 떠올려라 했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의미하고 있는 바에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절에 법당에 모셔져 있는 이 금동으로 된 부처님만을 부처로 모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떠한 인격적인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를 믿고, 믿는 것은 뭘 믿는다 그랬죠? 진리를 믿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처로 모신다. 이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담겨 있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인 진리 그대로를 드러낸 새 시대의 새 신앙법이다 라고 공부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 무시선 무처선에도 새 시대의 새 수행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수행법으로 내놓으신 것이 바로 이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꼭 알으셔야 돼요. 자, 무시선 무처선, 무시, 없을 무의 때시, 뭐예요? 때가 없는 선,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때가 없으니까 언제나 하는 선, 그러죠. 무처선, 없을 무의 고처, 그건 뭐예요? 장소가 없는 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나 하는 선.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는 선, 이게 무시선 무처선이죠. 이 말 자체가요. 이렇게 보면 아주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무시선 무처선은 언제나 어디서나 선을 해라. 언제나 어디서나 공부해라. 무슨 공부요? 마음 공부요. 그죠? 언제나 어디서나 선을 해라 라는 이 무시선 무처선에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해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 깊은 의미를 다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또 설교를 통해서 자칫 더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설교가 이 수행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오늘 친절하고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냐면요.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게 이거구나. 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참 좋겠다. 이것이 제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수행이란 것은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구나. 선이라면 선은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의 목표예요. 자, 왜 무시선 무처선이 새 시대의 새 수행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선포를 하셨나 봐야죠. 지금은 지금 이 시대에는 불교도 그렇고요. 많은 수행단체들이 수행법으로 선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수행단체들이 많죠. 그런데 이 대종사님 당대 때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어야만 수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일반 순자들한테는 이 선수행의 가르침을 전해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불교에 있어서 선이라는 것이 속세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법당에 앉아서 몇 달, 몇 해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 읽고 하는 것을 그것을 수행이라고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속세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수행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어도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처자식이 있어도 수행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승려가 돼서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불법을 공부할 수 있었다, 수행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시대였습니다. 그 내용을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교법의 총설과 우리 정전의 무신법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해보 첫 번째 법문 한번 보실까요?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교법의 총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셔요. 불법이라는 것이 모든 중생들을 위한 광대한 법문인데 어떻게 중이 되어서 승려가 되어야만 불법을 공부할 수가 있느냐?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코 아니다. 누구든지 발심만 하면 처자식이 있어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이가 어리건 많건 누구나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이제는 중생들에게 내놔야 된다. 이것이 원만한 태도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소태산 이 시대에 맞는 세종교에서 새 수행법을 내놓겠다라는 아주 큰 의미가 이 무시선 묵처선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우리 출가하신 교무님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인과법이나 인연법에 따라서 보면은 과거생에 분명히 불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출가를 하셨겠죠. 전무 출신을 하셨겠죠. 전생이 되었든 그 전전생이 되었든 아마도 깊은 산속에서 이 머리 깎고 조용히 앉아서 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생에 교무님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저를 봐도요, 의자에 앉는 것보다 이 바닥에 앉아서 과부자 틀고 앉는 게 더 편해요.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바퀴 의자 앉아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해도요, 이 바퀴 의자를 앉으면서도 과부자를 해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도 이 과부자를 막 하고 싶어요. 막. 분명 전생 습관이겠죠. 제가 예비교무 수학 시절에 주말만 되면 제가 영산에서 예비교무 수학을 했는데요. 주말만 되면 1인용 텐트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동지가 있었어요. 목탁 하나 챙기고 텐트 하나 챙기고 산으로 올라가요. 항상. 방학이 되잖아요. 그럼 아예 취사도구까지 싸가지고 올라가요. 산을.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산에서 안 내려와요. 이 동지가. 근데 공부하는 거 보면 그닥 그렇게 교법을 막 관심 있게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산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정한 선은 산속에서 고요히 앉아서 이렇게 차 입정이 드는 게 진정한 선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산을 자주 올라가더라고요. 한 번은 총장님께서 그 도반을 부르셔가지고 많이 혼내셨어요. 많이 혼내시면서 어떻게 혼내셨냐면은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런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좌선이 중요하니까 좌선을 깊게 해서 한 통 얻어야 되겠다
라는 그 제자가 다른 공부는 전혀 하지도 않고 맨 산속에 가고 절에 다니고 막 그런 제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제자를 불러다가 크게 혼을 내면서 사가로 돌아가라 그러려면, 아니면은 머리 깎고 중이 되라, 그렇게까지 크게 경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대종사님의 경책을 받고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사에 아주 큰 어른이 되십니다. 조금 이따 제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산을 좋아했던 제 동기 도반도 정말 지금은 훌륭한 교무님이 돼 계시는데, 그래도 이 전생사는 어찌할 수 없는지 결혼도 안 하고 꼭 스님처럼 머리 빡빡 깎고 늘 한복만 입고 다니는 교무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과거 불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선수행을 하려면은 절에 들어가서 길게 앉아서 몇 달, 몇 해를 두고 좌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선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무시선, 무처선, 걸어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교당에 와서도, 직장일을 보면서도,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뭘 하는 것이다? 선을 하는 것이다.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선이 아니다. 앉아서만 하는 선은 무슨 선이라고 했어요? 병든 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시선이어야 한다. 선은 언제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무처선, 절에서만, 교당에서만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하는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 무시선, 무처선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어디서나 선을 하라고 하셨는데 선을 다른 말로 수행이라고 바꿔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연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수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개념을 오늘 확실히 손에 탁 주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수행을 왜 하죠? 부처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부처님처럼 그런 훌륭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원래 부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미 청정한 법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불성, 자성, 성품,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부처인데, 그런데 그 원래 부처가 우리가 계속 쌓아놓은 습관과 업력과 무명으로 인해서 매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래 부처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중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현재 중생이 원래 부처가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죠, 방법. 이미 갖춰져 있는 그 불성, 자성, 성품, 본래 마음을 다시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죠. 이것을 뭐라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성, 이 성품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찾아서 그대로 그 성품, 그 불성, 그 본래 마음 그대로 내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지면은 현재 중생이 원래 부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수행이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 공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선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텅 비워내는 것이 선이에요.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정확한 답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이 뭐예요?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은 이미 갖춰져 있는 그 불성, 그 성품, 그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시켜내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선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무시선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대범선이라 함은, 거기 주보의 두 번째 법문입니다. 대범선이라 함은, 선이라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는 게 선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마음을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자, 선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셔요? 대종사님께서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 깨달을 득, 얻을 득, 깨달아 아는 공부이다. 선이라는 것은 내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원래 나에게 있는 성품을 깨달아 알아가는 공부, 이것이 선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뭐가 생긴다 그래요, 대종사님이? 마음에 자유가 생긴대요. 왜 자유가 생겨요? 성품에는 뭐가 없어요? 분별과 주착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어디에 묶이거나 어디에 구속되거나 하는 게 없겠죠. 성품을 완전히 오득하면.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그 두 번째 법문. 그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생사를 자유할 수 있답니다.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정토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죠. 내가 성품만 딱 오득하기만 하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생사자유, 윤회해탈, 정토극락이 다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이 좀 어마어마한 결과잖아요. 이 무시선을 지성으로 하면은 생사자유, 윤회해탈, 정토극락 할 수 있다는데 꼭 해야죠. 무시선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시선법을 공부를 하면은 늘 떠오르는 선진님 한 분이 계셔요. 선진님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정전의 모든 말씀이 정말 다 좋지만은 제가 특별히 문장, 이 문장 너무 좋다. 문장 구성도 너무 좋고 내용 배열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정전 법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시선법과 참회문입니다. 자, 무시선법이 어떻게 시작하죠? 대범선이라 함은 이렇게 시작되죠. 참회문 어떻게 시작해요? 대범 참회라 함은 그렇게 시작되죠. 시작이 같아요. 그죠? 어딘가 모르게 같아요. 그리고 전개 방식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원리와 방법과 결과로 이렇게 쭉 이어나가거든요. 무시선법도 그렇고 참회문도 그렇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을, 그때 당시는 불교 정전이었죠, 편찬하실 때 이 무시선법과 참회문 이 두 가지를요 직접 당신이 기술하지 않고 먼저 제자한테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법문을 했으니까 네가 초안을 한번 잡아와라 하고 시킨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고치시고 수정하셔서 지금 이 무시선법이 되고 참회문이 됐는데, 그 제자가 누구시냐면요, 아까 우리 이것도 참 묘해요. 제가 이분을 오늘 소개를 좀, 무시선법 하면은 이분 꼭 알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까 법어봉독을 하는데 서대원이 여쭙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참 신기하다.
저희가 법어봉독을 순서에 따라서 하잖아요. 설교 주제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순서로 하는데 오늘 묘하게 그 또 서대원 선지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선지님이 원산 서대원 선지님입니다. 자, 원사님께서는요, 영광분이신데요. 저기 제가 이 사진을 회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용모 정말 준수하시죠. 천재소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총명했습니다. 대종사님하고 친인척 관계, 대종사님이 외숙이 되셔요. 외숙 되시는데 대종사님을 뵙고 나서 전무 출신을 하시게 되죠. 한학을 깊이 공부하신 분입니다. 특히 한문으로 된 고경이나 특히 불경을 깊이 탐독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출가를 하고 나서 불경을 깊이 탐독을 하시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들으신 거예요.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을 향한 강한 집념이 생겼고요. 급기야 시간만 나면 계룡산이며 수덕사며 산으로 절로 수양을 다니기 시작해요. 출가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어떤 제자가 막 해서 대종사님이 크게 혼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지님입니다. 산사 조그만 절에 찾아가서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좌선하고 불경 있고 이것을 시간만 나면 가시는 거예요. 절로 산으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좌우 같이 전무출제했던 좌우 동지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생활 속 공부를 버리고 입산 수도에서 정신이 팔려 있다 하고 이게 수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원사님을 부르셔요. 부르셔가지고 아주 크게 혼을 내십니다. 아주 크게 혼을 내셔요. 그런데 이 원사님께서 이 대종사님께 그렇게 큰 꾸중을 듣고 또 좌우 동지들이 자꾸 의심하잖아요. 쟤는 우리 법을 신봉하지 않는 애야 하면서 의심을 하니까는 본인은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을 자릅니다. 내 신심은 변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 손을 잘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우리 대종경 신성품의 17장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어떻게 실려 있냐면요. 17장에 제자 가운데 신을 바치는 뜻으로 손을 끄는 사람이 있는지라 대종사 크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이 본문 기억나시죠? 예, 그분이 바로 이 원산서 대원 선지님이신데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원사님께서는 크게 반성하시고 다시 공부기를 대종사님께 받아서 흔들림 없이 대종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시 공부기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 항상 곁에서 늘 법을 받고 보필하고 그런 생활을 이어가시던 중에 대종사님께서도 이 원사님의 그 화려한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글이 아름다워요. 원사님의 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고 그 의미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성가 기억나시죠? 연잎에 비 내리니 이슬만 궁굴더라. 이게 원사님의 시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무시선에 대해서 너가 초안을 잡아서 가져와라. 참회문도 네가 초안을 해서 가져와라. 이 초안이 우리 지금 현재의 무시선법과 참회문이 됩니다. 원사님이 가져온 초안 그대로 하진 않으셔요. 많이 고치셔요. 그런데 당시 의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잖아요. 손을 끊었는데 출혈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가 잘 안 됐는지 급기야는 결핵으로 이게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하니까 결핵에 걸리셔요. 그래서 익산에서는 치료가 안 될 것 같고 요양이 필요해서 서울로 보내십니다. 서울에서 요양을 하던 중에 대종사님의 열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익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급히 내려와 가지고 대종사님 영구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땅을 치시면서 통곡을 하셨다 그래요.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공복기를 잡지 못했을 때 대종사님의 속을 그렇게 썩였잖아요. 산으로
절로 다니면서. 그러다가 참여를 하고 나서 가장 신임받는 제자가 또 됐잖아요. 그런 스승님을 떠나보내는 그 회환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께 추모시를 바칩니다. 이 추모시가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성가 53장 조가입니다. 제가 조가를 하나 실어놨죠.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스승님을 배웠던 그날부터 쓸쓸한 내 가슴 한 모퉁이에 희망의 꽃망을 맺히었더니 서러운 영이별이 웬일일까. 내 등불 밝게 켰다가 후일에 이 몸 마칠 때에 또다시 뒤를 따르리. 이게 대종사님께 바친 추모시입니다. 이것을 저희 교단에서는 조가로 부르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끝나요? 이 몸 마칠 때에 또다시 스승님 뒤를 따르리.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렇게 추모시를 쓰신 후에 대종사님 열반 후 2년 뒤에 35의 나이로 대종사님 뒤를 따라가십니다. 저는 무시성 공부를 할 때면 이 원사님이 자꾸 떠올라요. 편벽된 수행을 대표적으로 했던 제자가 대종사님의 대법을 다시 알아보고 무시선법을 직접 초안을 했어요. 그렇게 탄생된 무시선법이거든요. 우리 무시선법의 탄생 배경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무시선 하면 우리 원산 서대원 선지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느낌이 다르시겠죠. 예.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먼저 무시선, 무처선, 언제나 어디서나 하는 선, 이것이 출가한 승려만이 할 수 있고 산속에서만 할 수 있었던 기존 불교 수행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누구나 불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수행의 혁신으로 새 시대의 새 수행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선이라는 것은 내 안에 본래 있지만 습관과 업력과 무명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 각자의 청정한 법신, 불성, 자성, 성품, 본래 마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선이다. 이것을 수행이라 말하기도 하고 마음 공부라 말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럼 무시선, 무처선은 뭐냐? 무시선, 무처선은 뭐냐? 이렇게 각자의 불성, 성품,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이 선, 수행, 마음 공부를 언제 하라고요? 언제나 하라고. 어디서? 어디서나 하라고. 이것이 바로 무시선, 무처선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은 오늘 이론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요것만 오늘 딱 가져가시면은 선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그 이론적인 부분은 손에 딱 주신 것이다. 그럼 그 성품은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냐?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면 자,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목표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법회에 나오셔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게 이거구나, 선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단순하죠. 원불교에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 성품을 찾아가는 것, 이게 선이고 마음 공부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어디서라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시선, 무처선이다 라고 오늘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